인간의 삶은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 그리고 자신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관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달라집니다.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것을 의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이 현재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의 이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인간은 극단적으로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이 바로 눈앞에 놓여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현장 속에서 과연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수용소 안에서의 경험을 통해 답을 내리는데요. 그는 현재를 살아가는 의미,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서 미래에 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갈 때라야 비로소 인간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현재의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미래에 관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정신력을 잃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위기라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 퇴락의 길을 걷게 된다고 말하지요. 어느 날 그는 수용소 안에서 한 음악가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 음악가는 프랭클에게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다고 말을 하면서 그 꿈에서 어떤 목소리가 말하는 것을 들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소리는 자신에게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알려주겠노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 작곡가는 그 목소리에게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를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소리가 하는 말이 3월 30일이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프랭클은 그 음악가에게 그 꿈을 언제 꾸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2월 정도의 꿈을 꾸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꿈을 꾼 것이 2월이었으니 그 꿈대로라면 대략 한 달 정도 후에는 전쟁이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 각 작곡가는 그러한 꿈을 꾼 것에 희망을 걸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전쟁 뉴스를 들어보면 자신들이 자유의 몸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3월 29일이 되자 작곡가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고 열이 아주 높게 올랐습니다. 3월 30일에 그는 헛소리를 하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에 그는 불행하게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죽음을 두고 빅터 프랭클은 이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자신이 그토록 기대했던 해방의 날이 오지 않자 미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잃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현재를 살고자 하는 의지마저 마비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육체는 면역력 저하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프랭클은 또 한 가지의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프랭클과 함께 수용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 일주일간의 급격히 사망률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노동이 더욱 가혹해져서도 아니고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되어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후가 갑자기 변해서도 아니었고 어떤 새로운 전염병이 일어났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감자들이 성탄절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한정해 놓은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희망적인 뉴스가 들리지 않자 이 사람들이 용기를 잃고 절망에 빠져서 나중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인간은 미래에 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현재를 살아가는 의미,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서 미래를 향한 기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짚고 넘어갈 것은 미래를 향한 기대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현재 자신의 삶에 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현재의 삶에 의미를 잘못 부여하면 자칫 인간은 파멸의 길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개봉했던 조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이 조커라는 인물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악인으로 변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커는 아무 이유 없이 이 희귀병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고 그로 인해서 천대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라고 알았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자신의 진짜 과거를 알게 되면서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살아나고 더 나아가 끔찍한 살인까지 벌이는 살인마로 전락하고 마는데요. 이 착하고 순진했던 사람이 조금씩 살인마로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씁쓸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마치 조커가 자신에게 주어진 불우한 환경 때문에 악인이 된 것 같은 모습처럼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을 탓하며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이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는 쪽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악인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났으면서도 꿋꿋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경험한 일에 관해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해석해야 우리들도 앞으로의 인생이 더욱더 열린 길,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이 건전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보다는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비난했고 바른 말하는 예언자들을 몰아세웠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온갖 감언이설로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욱 신뢰했던 겁니다. 사람이란 참 이상합니다. 바른 말,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은 잘 듣지를 않고 온갖 감언이설로 속이는 사람들의 말은 잘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내 삶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을 해주는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보다는 내 마음을 좀 따갑게 해주는 그 말이 우리들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끌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다는 데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해석, 하나님을 향한 오해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고난받는 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지금 재앙을 내리셔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고 진노와 처벌만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그분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왜 이렇게 우리들을 괴롭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자꾸 짐만 지우십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태도를 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우 비통해 하셨죠. 억울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시거나 고통스럽게 하려고 이 일을 행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을 위해서 인생 채찍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있으셨어도 사실 여러분 그 모든 것도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결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기 위한
고난의 채찍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변론하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어디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보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듯 호소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인간 법정에서나 있을 법한 재판에서처럼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변호사가 되어 자기 변호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극악무도한 분으로 생각하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우상들과 거짓 선지자들만을 따라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본심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굳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기 변호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시듯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생각을 고쳐먹어라, 그런 거 아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바꿔라, 굳이 이런 말씀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계시는 걸까? 그 이유는 자기 자식들이잖아요. 자기 자식들,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잘못된 오해와 해석으로 인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서 저는 인간의 삶은 해석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잘못된 해석을 갖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패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못내 안타까워하시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듯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어찌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데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도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크고 작은 경험 속에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 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여 주신 것, 죄로 인해 삐뚤어진 양심이긴 하지만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도록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 때로는 위험한 길로 가고 때로는 시험받을 때라도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난날 당신이 행하셨던 구원의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던 일, 모압 왕 발락의 음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구출시켜 주셨던 일,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인간의 인생은 광야 같다고 어떤 이들이 말합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광야 같은 이 인생길 속에서 거칠고 메마른 땅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우리네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벽에 가로막힌 것만 같았던 우리들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과연 그런데 그 일이 나에게 아픔만을 주는 일이었을까?
과연 그 일이 나에게 힘들기만 한 일이었을까? 과연 그러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없었던가? 과연 그것이 의미 없는 고생이기만 한 일이었던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의미 없는 경험이란 없습니다. 우리들의 슬픔과 고난의 경험마저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고, 자칫 자만하기 쉬운 우리들에게 겸손함이 무엇인지, 고개를 숙인다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직장 생활 때문에, 막연한 미래 때문에, 인간 관계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무감각하고 재미없는 인생이라서 포기하고 싶고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에게 의미 없는 경험이란 없습니다. 메마르고 무감각한 그 순간마저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무관심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을 이해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신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깨달음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선한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하다고 말을 할 때에는 그것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착한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선함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오히려 윤리적으로 착한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자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곧 선함이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멘. 먼저 우리는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정의라는 건 재판관이 바른 판결을 내리는 걸 말합니다. 이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행동에서 혹은 말에서 혹은 생각과 그 사상에서 보여주어야 할 정의로움을 말합니다. 이 정의로움이란 사회적인 약자들, 곧 이방인이나 고아나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 거꾸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실천을 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주위의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도움에는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실천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는 인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건 자비로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는 자상하다, 친근하다, 애정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음을 나타내는 단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정의와 인자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교회에 모여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교회 밖으로 흩어져서는 세상에 나아가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자상하고 친근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까이에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약한 사람들, 이를테면 신앙이 약한 사람들, 또 현재 삶에 지쳐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자상함과 친절함을 베풀어 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교제하는 우리 교우님들, 특별히 구역 안에서, 또 함께 사역하는 사역터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정의로운 태도, 인자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말하던 태도에서 이제 벗어나 배려심과 이해심을 갖고 힘들고 아파하는 지체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그 말씀처럼 고난받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주고 정성을 다해주고 더욱 사랑해주고 아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속해 있는 구역 혹은 소모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지체들을 더욱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각 지체들에게 잊지 못할 기쁨과 감격을 선사해주는 그런 의미 있는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이러한 기쁨과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복음의 기쁨,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알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는 흐뭇해 하실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를 갖는 걸 우리는 신앙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걸 우리는 신앙이다 말합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하는 걸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약 400여 년 전 신실한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로렌스라는 수사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의미를 부여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하라. 그는 어떤 수도원에서 주방일을 했던 수도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주방일만 15년 동안 했습니다. 하찮고 귀찮은 일도 많았지만 그는 이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15년 동안 설거지만 했는데 그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지어 길을 지나다가 지푸라기를 보고 그것을 짚는 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행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일에 관한 결과는 어떻게 되든지 그건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행한 그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한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기대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큰 섭리임을 믿었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그저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렇듯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비록 내가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든 그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패가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때론 그것이 쏟아지는 폭우를 피해 가도록 안전한 지대로 잠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욱더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너무 비관만 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해석을 바르게 하십시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의와 인자, 그리고 우리 항상 하나님과 사랑의 동행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데 정의와 인자를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오며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